시작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또 형편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당국과 그리고 의료진 이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정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도 심령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또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5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서신의 배경을 설명하고 그리고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본 서신을 쓰게 된 목적은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난과 핍박으로 힘들지만은 장차 더 큰 환난이 다가올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고 그 고난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즉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고난을 만났을 때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염려. 염려란 그 단어를 보면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갈래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분산되는 것. 그릇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파편 조각이 다 사방으로 흩어진 것처럼 마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여기저기로 분산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인 겁니다. 염려란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여러 가지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민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걱정해야 되고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한 달 후면 끝나겠지. 3개월 후면 지나면 되겠지. 아마 여름은 지나면 괜찮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됐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끝날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그런 염려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학교 수업에 대한 그런 문제와 그런 염려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요즘 염려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든 그 지역을 떠나서 나그네의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삶입니다. 안정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주 문제로 염려를 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는 어디서 잠을 자야 하는지, 내일 아침에는 뭘 먹어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활의 염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염려들이 엄습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갈망, 마음껏 주님을 찬양드리고 싶은 그런 갈망, 주님에 대한 예배의 갈망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염려로 인해 내 마음이 나누어지고 집중하지 못할 때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는 그 원어를 보면 위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위를 향해서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리는 것.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가 짐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느냐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삶은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중 고통의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내게 그 짐을 던져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런 문제들, 그 염려들을 우리가 걱정해서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염려해서 그 문제가 단 한 가지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가 염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염려를 다 기도로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여러분 던져버린다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여러분 있는 것이 여러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다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가정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 가정의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 문제를, 그 집사님의 그 문제를, 그 자녀의 문제를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주님 앞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과 진로와 학업 등을 기도하면서 주님께 던집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맡기면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고통의 문제를 맡기고 던져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보신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입니다. 한 병사를 구해서 조국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특공 이 부대원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가 나섭니다. 그런데 그 일병 구하는데 많은 전우들이 많은 군인들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를 희생을 당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면서 그 라이언이라는 그 일병을 구해서 부모님 품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살아나는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 던져버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전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 차릴 때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떤 단순한 그런 가르침이나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나온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이 아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 육신이 피곤하여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잔 겁니다. 육적인 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단의 희생 제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영적인 잠을 자다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아픈 과거입니다.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마귀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못 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치타 같은 그런 아주 무서운 강한 맹수들이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사냥하는 장면. 여러분 보면은 아무리 강한 이 사자나 맹수랄지라도 여러분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의 표적이 되는 것은 여러분 먹는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것들입니다. 먹는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 사자도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낮추고 여러분 접근합니다. 접근하는데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물은 저기 다가온 것을 모르고 정신 팔려 있다가 맹수의 공격을 받고 죽음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서 우리의 잠에 취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떨어져서 홀로 배회하는 동물들은 여김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아무리 약하더라도 무리를 지어 있으면 그 무리 안에 있으면은 보호를 받습니다.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가지에 있어도 사자가 공격을 하면은 여러분 그거 흩어집니다. 흩어져 있을 때 여러분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어서 흩어지면 안 됩니다. 흩어져서 떨어져 있으면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나 부상당한 것들은 여러분 무참하게 여러분 공격을 받습니다. 약한 동물들, 다리에 부상이 당한 그런 동물들. 광야를 행진하는데 노역자들이 뒤쳐서 걷고 있을 때 뒤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아말렉이 갑자기 뒤에서 공격하자 뒤쳐져 있었던 노역자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어린이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에 취해 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었을 때 무참히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처져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하라. 여러분, 굳건하라는 것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 어떤 거센 풍랑이 내 인생에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는 마귀의 공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버티기 위해서는 여러분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해야지만이 여러분 그 공격에서 우리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음식을 기본적으로 잘 드셔야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체력적으로 여러분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한의학에서 여러분 밥이 보약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여러분 세 끼의 밥을 식사만 잘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의 최고의 여러분 밥은 뭡니까? 최고 보약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세 끼의 식사를 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 어떤 풍파에도 건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고통과 염려와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틈을 얻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대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란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9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여러분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여러분 없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장차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의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전국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여러분 염려로 함몰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힘들어하고 함몰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비록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장차 올 그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고 했습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은총은 평생이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환난과 핍박은 잠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베풀으실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저녁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침이 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고난이 지나면은 반드시 아침이 다가오게 되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모든 염려, 모든 힘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소망 가운데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고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해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 서신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모든 바이러스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바라보며 모두 다 이겨나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을 지나가는 때일지라도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옴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고 나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승리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다 아심에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이 있는 우리 자녀 우리의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저들 모든 육체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회사의 문제, 학업의 문제도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한국에 출타 중이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저들 가운데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들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저들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금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